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 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9절까지 구약성경으로 40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3월 한 달도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너무 길어요? 네, 올해 한 해도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가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삭과 리브가 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지루하진 않죠? 이 말씀의 그 이야기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씩 나눠서 했는데 원래는 제가 한 주에 한 장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놓치는 게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야기 이 형식으로 좀 단락을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큰 사건보다 내 작은 선택이 더 중요한 순간을 만든다는 사실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치러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작은 선택, 이 작은 선택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어느 날의 결정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요, 이 예배 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선택해야 하는 교차로의 순간에서 우리는 그것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것이 결정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삶에서 또 삶의 작은 일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또 결정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매우 긴장된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형 에서의 이 분노로 인해서 야곱이 지금 도망을 가야 하는 그 상황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단순한 가족 갈등 이상의 또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누구를 통해 이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이죠. 등장인물들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4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또 에서와 야곱이 등장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야기 또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선택을 비추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늘 선택의 이 교차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길로 가야 할지. 여러분 한 길이나 두 길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이거 아니면 이것만 선택하면 되는데 근데
교차로는 몇 개 있어요, 길이. 최소 3, 4개는 있잖아요. 삼거리가 있고 4거리가 있고 5거리도 있고 6거리도 있고, 이 교차로의 순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의 인생이 또 달라지는 그 길을 경험하잖아요. 저는 제일 이제 그 결정하는 게 어려운 게 이제 메뉴 고르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냥 이 집은 짜장면 집이면 짜장면만 먹으면 좋을 건데, 가면 뭐 다른 메뉴들도 많이 있고, 한식집 가면 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쵸? 저만 그렇군요. 선택의 순간이, 이 작은 선택이지만 하나 잘못 먹어갖고 우리 아다리 걸려가지고 막 식중독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쵸? 또 어떤 데는 이걸 먹음을 통해서 전혀 다른 뭐 우리의 삶의 또 길이 결정될 수도 있고, 그 작은 선택이 우리의 길을 좌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교차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지를 깨달으며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27장 46절 말씀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야곱은 지금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죠. 왜? 형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지금 도망을 가야 한대. 근데 이 핑계거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리브가가 생각한 게 뭐냐? 이 야곱을 결혼 문제를 이제 이삭이 얘기를 한 거죠. 도저히 여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 딸들에게 결혼해가지고 내가 재미가 없다. 왜? 에서가 지금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싫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내 아들이 지금 외국 여자랑 데리고 와서 살고 있는 거야.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문화가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랑 이렇게 교제하고 재밌게 지내고 싶은데 말귀를 알아먹어야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지금 이삭에게 우리 야곱만큼은 지금 이쪽 족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족속하고 결혼하게끔 합시다라고 이제 이삭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리브가의 이 말을 통해서 야곱의 이제 결혼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 야곱이 떠나지 않고 머물렀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실 때도 이 사라가 마찬가지로 같은 족속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족속들이 마찬가지로 이삭도 리브가를 만났는데 거기도 같은 족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도 이어져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얻게 되면 이제 이게 섞여 버리는 거죠. 언약이 이렇게 틀어져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만드신 거죠. 이 위기를 통해서 야곱이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언약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위기 속에서도 언약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아무 결정이나 해도 되겠지만 그 가운데 리브가는 어떤 결정을 했냐? 하나님의 약속을 잇기 위해서는 같은 민족에서 그 언약을 이루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 방향을 리브가가 결정해 줬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런 장면이 반복되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끌려갔던 그 사건을 겪게 되죠. 어찌 보면 인생의 실패처럼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라 생각될 수 있잖아요. 왜? 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또 형제간에 이렇게 집에서 한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머물러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다른 문화를 겪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있는, 여러분이 이 완도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다른 지역 안 가고 이곳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서로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문화 가가지고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형들에게 의해서
요셉을 팔려가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 위기를 통해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까지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만약에 형들이 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까지 갈 수가 없었죠. 애굽까지 가지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훗날에 그 극심한 그 가뭄 가운데, 극심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예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런 위기와 문제를 만들어서요,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떠남의 길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요,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요, 나는 월급쟁이요. 월급쟁이가 받으면 똑같잖아요. 매달 받는 게 똑같고 그냥 일하는 게 똑같아.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직장을 잘리게 하시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거 생각하다가 어떤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막 우여곡절이 있고 막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돌아보고 나니까 월급쟁이 때보다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더 복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나는 그냥 이 길 편하게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내 가야 할 길을 다른 길로 보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처한 문제는요, 여러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동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캐치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캐치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도저히 자발적으로는 안 움직이고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에게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가지 않고 머무르면 다 좋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멈추면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에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방향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죠. 모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가족 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에게 처한 그 위기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그것은 무엇이다? 그것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하는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선택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1절 상반절 말씀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아멘. 이제 창세기 27장까지는요, 이 야곱이 위기 가운데 있었고요, 막 부모가 속임을 당하고 자식은 속이고 막 엄마는 막 나리를 하고, 지금 이런 과정에서 28장이 되니까 분위기가 딱 바뀌면서 이삭이 야곱을 공식적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27장에서는 이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했어요? 속임 가운데 축복을 했어요. 야곱도 속여가지고 축복하고, 엄마는 이렇게 해라, 아버지는 지금 분별력이 없어갖고 네가 에서냐 야곱이냐, 이런 상황에서 찜찜하게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28장에서는 이제 진짜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매우 중요한 말을 하죠. 창세기 28장 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이삭의 축복은요,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제 축복하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이 이제 정리되는 장면이죠. 성경에서 이 기준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에요. 성경에는요, 롯도 나오고 룻도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룻이 나오는데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현실적으로 보면요, 남편도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어가지고 지금 시어머니하고 자기만 남았죠. 근데 이것이 시어머니가 지금 너 지금 모압, 원래 모압에 사는 사람이니까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모압으로 가면 좀 더 자기 문화 속에서 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돌아가라고 했죠. 그러나 룻은 현실이 아니라 신앙을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안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죠.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이 룻의 고백처럼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내가 유숙한다는 거죠. 여기서 유숙한다는 건요, 원래 히브리어 의미로 하룻밤 묵는다. 그러니까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잘 데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자는 거. 저 어머니 따라서 그렇게 자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룻밤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가문과 땅 그리고 어머니의 공동체를 따라가겠다는 선포였다는 거죠. 모압이라는 이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저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신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겼던 그 신도 버리면서 내가 어머니의 그 공동체에서 섬기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정말 어려운 결단을 이 룻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시어머니랑 그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요 시어머니잖아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우리 시어머니랑 다 관계가 좋아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내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정말 다른 문화권에 가서 거기에서 섬기는 그 신을 섬긴다는 거 보통 결단이 아니죠. 그리고 땅에 그냥 가다가 뭐 여기서 자고 저기서 자고 이 모든 것을 따라간다는 거 쉽지 않은 결정이고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뭐였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결론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룻의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룻이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서 그 자손이 다윗에게까지 이어져 메시아 계보로 이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이 선택은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신앙을 기준으로 봤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 길 가운데 믿음의 계보를 이룰 수 있게 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요 단순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앙을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좋으면 은혜 받고 기분 나쁘면 은혜가 안 돼. 막 어디 이제 집회 가가지고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막 그런 막 분위기가 막 좋아지면 그때는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냥 조용한 이런 분위기는 은혜 안 받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감정적으로 하니까. 그러나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은요 눈에 보여지는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을 확신히 믿어야지 그게 신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의 선택 속에서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내 삶의 순간의 선택에서 절대 놓치지 않는 그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신앙은 흉내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죠. 우리 창세기 28장 8절 말씀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멘. 이제 본문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냐면 에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가나안 여인과의 그 결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이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가 별로 기뻐하지 않네. 그래서 에서는 다른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딸들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떤 관계예요? 퀴즈.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떤 관계예요? 배다른 형제가.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르잖아요. 한 명은 그 첩의 자녀로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러나 이삭은 어머니의 이제 정통적으로 태어난 그 관계에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가정이고 또 그것으로 이어질 수 있었죠. 겉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에서가 이제 가나안이 아니라 이 같은 민족에서 찾으려고 하고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다. 약속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요. 중요한 문제는요. 에서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을 맞추려고 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나안 여인들과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아닌 거다가 아니라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가 보기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 나의 이러한 선택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한 거죠.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봤다는, 사람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또 이와 비슷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제사를 지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와, 저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네, 하나님께 예배하네. 이 시선을 그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반대로 다윗은 그 삶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내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좋은 옷 입고 화장하고 이렇게 예쁘게 왔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런다고 화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화장하고 오셔야 돼. 여러분이 화장을 하고 오면 저는 기분이 좋죠. 왜? 저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고 왔구나 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오면 또 그렇죠.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결국 신앙은요, 어떤 보여지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여기가 지금 갈라져 있느냐,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결국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시선과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중심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한 가족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의 방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으려 했던 야곱, 그 뒤에서 야곱을 조종했던 어머니 리브가, 나이가 많아 분별력이 흐려진 이삭, 모두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을 따라 그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요, 하나님은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거죠. 너는 못했으니까,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는 끝이 아니라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연결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위기 속에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택은 이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감정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사람 보기에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앙은요, 보이는 시선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마음에서 중심으로 선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야곱은 집을 떠나야 하는 이 교차로의 순간에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나중에 펼쳐보겠지만 이 야곱이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그냥 그 집에 있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광야길을 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여러분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 교차로와 같은 상황에 서게 됩니다. 이 교차로의 한쪽은 편한 길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준을 다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감정이 아니라 언약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인생의 교차로 앞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선택의 자리 위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인생의 교차로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편한 길보다 언약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선택이 신앙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